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구속을 이루신 이후에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이 그분의 은혜 안에서 현재적으로 누리는 그 구원의 축복의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그가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통치 아래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여기에서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사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다. 당신이 위대하십니다. 당신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뭔가 우리도 좀 더 세상을 향해서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상 우리의 관념이 아니고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서 임하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매일매일 보다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뭘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니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심을 믿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 맡기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 행하는 것,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우리 인생 안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눌려있던 그런 저주의 삶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걸 보게 되고 우리가 이제까지 눌려있던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이제 거룩하고 의롭게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행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더 온전하게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시면 우리가 이전에는 죄 아래 있었고 저주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고 저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저주와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더욱더 온전히 소망하는 것이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서 그 능력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첫째, 믿음에 대해서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는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거는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 믿음이 능력이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인생이 정말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말해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내 인생이 무엇으로 사는가? 할례로 사는가?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얻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변화될까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인생이 어떤 근거 위에 삶을 살아가는가, 내 인생의 주권, 내 인생의 주도권, 내 인생의 기초, 토대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저러하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장관, 기업, 회장, 사장, 뛰어난 지식인 교수, 세상을 잘 살아가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만의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인가 의지하고 어떤 근거 위에서 살아갑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권력이 주는 힘으로, 권력이 얼마나 인생을 부유하게 해줍니까? 사람들이 권력을 얻으려고 하죠. 국회의원 아주 막강하잖아요. 권력이. 장관 권력이 막강한 것입니다. 돈의 권력, 지식,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의 기초가 되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문이라는 그런 표지,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과 다르게 깨끗한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과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받고 은총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힘, 인생의 토대, 그런 인생의 의지 근거가 있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타내시고 말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그 지혜든 돈이든 권력이든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것,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유일한 힘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그분이 나의 창조주, 그분이 나의 주권자,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자,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로 그가 이제까지 육체에 신뢰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이기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셔서 그가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오직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안에 인생의 문제 해결이 있고 그분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하나님뿐이니라. 예수님뿐이니라. 십자가뿐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뿐이니라. 인생을 바꾸는 것이 무엇일까? 인생은 내게 달려있는 것 아니고 세상의 어떤 힘들에 달려있는 것 아니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생을 절망 가운데서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을까? 오직 예수님뿐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그가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그분 안에 참된 자유, 평안을 얻는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유대인들이 할례를 의지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의지해서 자신들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특별히 삶을 잘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세상의 많은 것들로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노력으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도 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시는 선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랑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것. 나는 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화이고 이것이 없으면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애써 노력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저주를 깨뜨릴 수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에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떠한가요? 믿음입니까? 삶의 능력이 믿음입니까? 행위입니다. 삶의 능력이 믿음입니까? 돈입니다. 삶의 능력이 믿음입니까? 세상의 지식들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듭거듭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행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곁길로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쪽에 사람들을 의지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데,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해서 자신의 삶을 바꿔보려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인생에 무엇인가 이렇게 풀리고 뭔가 잘 되게 되면 다시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무엇이 복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 육체의 자랑과 육체의 지혜와 능력이 복인가요?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믿음을 대신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와 파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가 1차적으로 씨름해야 할 것은 믿음이냐 행위냐의 문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이것을 붙들지 못하면 종교개혁 당시에는 종교개혁 당시 여러 가지 율법의 행위로 도덕으로 뭔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의 삶을 이기려고 했다면 오늘날은 돈으로 지식으로 세상의 어떤 힘들로 사람들의 삶을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계속 그리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얼마나 허다하게 많은지.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랬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네. 행위냐 믿음이냐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싸우게 되면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자,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오히려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세상에서 소외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배적인 주도권은 행위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 유력한 자, 유능한 자,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신학교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상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직 믿음뿐이니라. 믿음뿐이니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은 우리가 삶에 문제가 많고 그런 면에서 사람들보다 약하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더 붙들게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철저히 낮아서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끌어가도록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나아가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방향을 거슬러서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믿음은 왜 믿음인가? 왜 믿음입니까? 왜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까? 행위는 사람을 바꾸지 못하고 믿음은 사람을 바꾸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들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 행위들은 물론 작은 것을 바꿀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생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나요? 죄인이 의인될 수 있나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나요? 어려서부터 묶여 있었던 그 고질적인 우리의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예. 돈이 인생을 얼마나 바꿔주나요? 과학기술이 인생을 얼마나 바꿔주나요? 사람들이 돈이 과학기술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서 뭔가를 기대하지만 그러나 인생은 더욱더 고통스러워지고 삶은 더 피폐해지고 인생이 자랑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생은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왜 믿음입니까? 왜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까? 왜 세상에 많은 그 힘들이 아니라 왜 믿음입니까?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고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건지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죄의 종으로 묶여 있었던 우리 인생이 의의 종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돈으로 할 수 없고 지식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이루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의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이지만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에 소망, 희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가지고서 이 현실의 삶이 얼마나 버거운가요? 우리가 돈이 있나요? 지식이 있나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늘 눌려서 인생을 우울하게, 슬프게, 절망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주눅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까? 우리의 경험입니까?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험을 보면 우리가 소망을 품을 게 없죠. 우리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없죠. 우리에게 무엇이 나겠어? 무엇이 선한 것이 나겠으며 지금보다 나은 무엇이 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보나 우리의 주변에 우리 가족, 주변의 친구, 이웃들을 바라보나 우리 국가, 사회 형편을 바라보나 과연 우리가 얼마나 바뀌어질 수 있을지. 그런데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그분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무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우리가 저주 아래 있습니까? 우리가 저주 아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것 같잖아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들고 여전히 비천하고 가진 것이 없잖아요.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저주 아래 사는 것 같으나 우리에게 저주 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축복 아래 사는 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내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레테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것을 기대하며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병든 우리를 치유하시고 비천한 우리를 높이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을 우울하게 슬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뚫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이 기대하며 우리가 용기 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죄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의 삶을 보며 여전히 죄인인 것 같고 여전히 또 실패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욕심부리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의 종인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니라.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정체성으로 명하시고 이제 그러므로 의인으로 살라. 의롭게 살라. 새로운 정체성이 너 삶을 주장하게 해라.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한 대로 자신을 바라볼 게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우리 인생의 변화를 바라보며 그 변화를 향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면 죄와 싸우고 우리의 연약함과 싸우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 우리가 더러운 삶을 살아감으로 그 마지막이 영생, 죽음이었다면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그 마지막이 영생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과연 무엇을 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에게 어떤 소망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가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사랑의 삶입니다. 할례는 인생을 바꾸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역사하시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바꾸심으로 우리가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이제까지 묶여 있었던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이제는 의롭고 성결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뭐가 능력일까요? 어떤 인생이 가장 고귀한 인생일까요?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기업 회장,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주님 안에 순정한 소망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보아 가진 것이 없자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가장 부요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견디게 하고 우리를 소망으로 나가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이제까지 자기만 알고 자기중심적이던 인생이 이제는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바꾸신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받고 이제는 사랑하는 자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이고 사랑하는 자의 정체성입니다. 이제까지 사랑을 알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삶을 그것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하여 소망 갖게 되고 내 인생이 자유로워지고 인생이 풍요해지고 넓어지고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부요하게 되니까 이제는 나눌 수 있게 되고 이제는 내가 차아지니까 결국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아무것도 희망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쏟을 수가 없습니다. 늘 내가 이런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모든 것이 나에게 굽어져 있어요. 루터가 그렇게 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굽어져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면서
우리는 나에게 굽어진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믿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인생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오늘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의 육체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제 내 자신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 나의 가족에게 그 사람의 입장에 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 염려, 두려움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도록 위하여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에서 이제는 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기쁘게 하는 삶.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씌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었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시고 이웃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어 대성물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 자신의 문제에 골몰해 있었고 모든 것이 내 자신 중심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을 바꾸실 것을 기대하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 자유함, 그 능력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이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도록 거기에 관심을 두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던 삶에서 이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에게는 힘도 없고 자원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변화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아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더 넓게 확장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이루시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며 그들을 주님을 믿어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